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래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가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기지 못한다. 물질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염려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믿음이 연약하면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속에는 염려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를 이야기하시고 또 백합화도 이야기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라 소극적인 그런 말씀에서 오늘은 적극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라. 적극적인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욱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할 때는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한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래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정말 영감이 넘치는 말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 최고 축복의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붙들었다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 되셔야 되고 적극적이 되셔야 되고 건설적이 되셔야 되고 희망적이 되셔야 되고 소망적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과학자들도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도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말씀만 붙들게 된다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되고 가정도 바뀌게 되고 후손도 바뀌게, 다 바뀌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세 가지 비밀, 구하라 그래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의 비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왜 얻지 못하는 것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이 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복창할까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 것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돌부처든지 선앙당에 있는 나무와 같이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의 신인 것이요. 이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있다는 것이요.
반드시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영적인 법칙이 뭐냐 하면은 구할 때는 상식이든지 자연 법칙에 따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될 줄 알고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면서도 안 믿는 것이에요. 보면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 이게 중언부언이잖아요. 말 많이 한다고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랬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냐?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언부언 기도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똑같은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1장 6절에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막아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무조건 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구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는 듣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과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지 당장 주신다고 하시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당장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나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당장 응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게 되면 오래 기다리고라 하구나.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인내를 가짐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더 크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무엇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거로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이럴 때 기브온 족속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칠족들과 싸우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먹게 했습니다. 달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런 것을 모두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속에는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린다는 것은 절망의 환경을 희망의 환경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요. 죽어야 될 병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역사가 얼마든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 생일이더라고요. 생일이 돼서 보니까 우리 흑일선 권사님 생일이에요. 저는 흑일선 권사님 생일이라서 보면서 권사님이 올해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구나. 아마 지금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남편 흔호수 우리 집사님 교회 처음에 초창기에 이 폐암으로 완전히 죽게 됐던 그런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남녀 효령 객교 믿는 이런 사람, 그리고 아무리 옛날에 전도해도 시도 들어가지 않던 그런 사람, 집안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항상 이거 뭐 떠나놓고 이렇게 하던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페어팩스 하스피털 그 암동 6층하고 그때는 9층이었는데 가서 그분들 했을 때 정말 폐암 양쪽에 다 암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암 하나가 심장 쪽에 전이 돼서 붙어 있는데 숨을 못 쉬어서 의사가 며칠 못 산다 그랬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죠. 보면 얼굴이 이렇게 고무풍선식으로 부어가 있고 숨을 잘 못 쉬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밤에 찾아가서, 그리고 밤에 둘이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랬을 때 남편은 마지막 순간이니까 예수 믿겠다 그러고 다 모두 다 영접기도 다 했고, 부인 보고, 부인은 옆에 앉아 있는데 구석에 앉아 있길래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딱 앉아. 지금도 내 생각이 돼요. 뭐 작은 이분이 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권사님 되셨지만 딱 이래가지고 우리 남편 살아나면 예수 믿지, 딱 그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는데 불쌍해요. 사람이 그 참 인간이라는 게 진짜 불쌍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보면 더력이나 병들고 이래 되면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이 너무 불쌍하다.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 와서 돈만 벌고 열심히 살고 뭐 그냥 이래만 있다가 이래 가는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돌아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이분이 환상을 보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 옆에 서더니만 손을 가슴 안으로 집어넣더래요. 집어넣더니만 이걸 뭐를 큰 걸 떼내더라는 거예요. 옆에 그 수술대 같은 걸 옆에 두고 나서 하나, 두 개, 세 개를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배 쪽에 하고 이 가슴에 붙은 거하고 암을 떼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떼내 버리죠. 그 떼내는 순간에 가슴에 이 숨을 못 쉬고 있던 고무 호스하고 목에 다 걸어놨던 거 확 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떼내버리고 병실 안을 뛰는 거예요. 그냥 부인이 옆에 자다가 막 뭐 확닥거리면 깜짝 놀라가 남편이 너무 답답해 저런가 뭐 이상이 생기고 눈을 뜨니까 남편 얼굴이 제 얼굴로 돌아가고 순간적으로 고침받아 그랬어요. 저희가 10년 동안 잘 예배드리고 멀쩡하게 잘 계시다가 그리고 다른 병이 오셔서 그 병으로 세상 떠났어요. 그러고서 우리 권사님이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장례식 때 내가 우리 남편 10년만 살게 해달라 기도했더니만 20년 갈 건데 10년 했다니 10년 1개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신앙이란 얻는 것뿐만 아니라 찾고 발견하는 것이요. 찾고 발견하는 것.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추구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요.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르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는 것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누구인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젊었을 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중에 죽음을 앞두게 될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누군지, 나는 자식 키우기 위해서 뼈 빠지게 했다, 아니면 돈 번다고 뼈 빠지게 살았다. 근데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죽고 나면 어떤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내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아메바에서 만들어져서 그냥 왔다가 내가 죽으면 흙으로 그냥 돌아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저 사람이 예수 잘 믿겠지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음이 다가오면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믿을 때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새가족반을 통해서 구원을 꼭 점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다 뭐 해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귀한 복이라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비밀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얼마나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는다면 두드리게 될 때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이 열리는 것이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었고, 미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었고, 불가능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소망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요. 문은 반드시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마자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몇 번 주님 말씀, 우리 성령 말씀드렸듯이 백문일답, 우리 김종근 목사님 트레디셔널 자기에게 어떤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백문일답,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손을 한번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복 주시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인 것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정말 저 같은 자는, 우리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8절 말씀은 7절의 반복이고 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보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적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기다림하고 무관심하고는 다른 것이요. 기다림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무관심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게으름입니다. 무관심은 게으름인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을 해야 돼요. 율법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는, 어떻게 율법적인 것이에요? 신앙의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내 자신의 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왔는 것이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태할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가 찾는 걸 보시고 찾아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종살이의 고통을 구하면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모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본의 아니게 절대로 약속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인간하고 다른 것이죠. 인간은 급하면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요, 발람 선지자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눈으로 볼 때 환경이 바뀌고 돈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바꿔줄 줄 알았던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바꾸지 않으시고 말을 바꾸시지를 않는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될 것이요?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구원 자체가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대표하는 것,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라. 사람들은 거짓말 너무 잘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은 거짓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짓말을 들통나지 않은 거짓말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후회가 절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후회 없었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말씀 붙들어난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실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의 전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도둑도 자식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공부하라, 좋은 사람 되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 우주를 지으신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요. 아멘. 이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요, 악한 자라도 부모가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과연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자가 없다 그랬던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성령님 누구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영으로 나타나신 현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함으로, 예수의 영이 나를 가로막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빈통 똑같습니다. 빈 깡통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절제해지고 기쁨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령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자체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온갖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섞는다. 복잡하게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굉장히 단순 심플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면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냥 단순하게 믿으시길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욱더 단순해질 수 있고, 단순히 믿기를, 그리고 복잡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라 그러면 믿고 구하라 하면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